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본문에서 누추함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을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4절의 문맥을 고려해 보면은 이것은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보통 음란패설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거기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 조속한 말, 음란패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분위기가 다 다운되고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나쁘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헬라 시대에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헛된 말, 무익한 말, 아무 의미도 없고 쓰잘데기도 없는 말들을 그냥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은 뭐냐? 조속한 말이 되기도 하고 놀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희롱의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보면은 대화의 유의를 나타내는 굉장히 고급진 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두 가지 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조속한 말이 되기도 하고 남을 놀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말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누추함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의미 없는 말이나 희롱의 말 혹은 유머 감각에 치중한 그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감사의 언어 영역을 넓히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머 감각 뛰어난 사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부끄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 의미 없는 말도 하지 말아야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감사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 때가 많이 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비춰주는지 우린 그것도 알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지나쳤던 것들도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감각하게, 그게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부정하게 봤는지,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한 그런 조그마한 행동, 마음도 느끼기 시작하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한 배려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감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감사의 언어를 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려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연구한다 할지라도 운동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운동을 어떻게 할 줄 아는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때 깨우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됐든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됐든 요리가 됐든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표현해야 되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의 마음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면 할수록
이 감사의 마음도, 감사의 표현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감사의 표현 영역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라고 나의 표현 영역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어지게 되어요. 감사해 한다는 말만 해도요,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감사의 표현 영역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함에 있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새도,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풀 한 포기도, 그 꽃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빗대어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감사의 영역도 넓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이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남의 경험, 남의 이야기도 다 감사의 표현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쓰잘데기 없는 말, 그리고 세상적으로 뭔가 좀 튀어 보이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의 마음, 자꾸 감사를 표할 수 있고 또 그 감사의 표현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